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고를 때,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믿는 자 중에서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란으로 옮긴 후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데에서 생활하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를 항상 잊지를 못해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내 믿음이 바로 하란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바로 니부가를 만나는 장면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뜻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하란에 가가지고 800km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 하란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낙타 10필 데리고 하란까지 가가지고 며느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바로 사라가 죽은 3년 후에 이삭이 나이가 40이 돼서 바로 결혼을 하게 되죠. 니부가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살, 그리고 사라가 90세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았는데 바로 이삭도 리브가와의 관계에서 빨리 아들을 낳을 줄 알았어요. 40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똑같죠?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리브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이삭의 나이 60세에 바로 쌍둥이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된 겁니까? 싸우고 태중에 이제 막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뱃속에 있는 민족이 2개 민족이 있다. 그런데 작은 민족, 그러니까 작은 아들한테 큰 아들이 더 작은 아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빛을 띠고 난 큰아들을 에서라겠고 발꿈치를 뒤에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그 이름하여 야곱이라 했다. 그런데 이 야곱에는 몇 분 차이로 나왔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형 발꿈치를 잡고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을, 축복권, 장자권 이걸 갖다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망함, 즉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굽히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신앙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어떤 그릇은 큰 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 그릇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장을 담는 장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크고 적고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그러나 큰 그릇이다 해가지고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또는 큰 그릇이 있다 해도 닳아질까 봐 쓰겠습니까? 그때 시절로는 녹그릇을 많이 썼죠. 많이 쓰는 그릇이 있고 또 귀한 그릇도 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편한 그릇, 깨끗한 그릇, 이것을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깨끗이 쓰시옵소서. 그런데 토기장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릇을 내가 만들든지 큰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도 내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마저도 내가 택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한국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부모를 내가 누구로 해가지고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로 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그랬죠. 자녀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낳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내가 잘 길러준 것도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태어난 것도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태중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막중한 사명과 관계가 돼요. 선택은 바로 사명과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 내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것이 바로 사명이거든.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 그래서 항상 사명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왕에게는 왕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다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묻지요. 애굽에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선택받아서 우선 장자라든가 뭐든 선택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받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택받은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으러 가는 길목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갈망했을까? 바로 보면은 창세기 25장, 오늘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파소서. 에서가 지금 장자권이 있잖아요. 근데 팥죽을 딱 끓여가지고 에서가 오니까 이제 배가 고픈 것을 알고 형, 나에게 장자권 파세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에서는. 아니, 에서는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로 에서는 장가 갈 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핵족속인 2명하고 결혼을 했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더라. 그걸로 볼 때는 부모하고 서로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결혼도 한 거예요. 일부 일처제였던 또 그때 또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내가 2명이고 첩이 2명이잖아요. 근데 또 아들이었던 에서도 2명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부모들과 상의 없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좀 처음부터 자유분방하게 살았지 않느냐. 뭐 사냥도 좋아. 어쨌든 간에 에서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기는 꼭 장자권부터 생각해서 모든 복을 본인이 받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장자권 형으로부터 뺏어와야겠다. 근데 마치 지금 형이 배고파가지고 막 할 때 마치 또 팥죽을 끓인 거예요. 형, 내가 이 맛있는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알았어, 너 팔아, 너 가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족쇄가 되어 장자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요,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점차적으로 이게 굳어져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제 무서운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해요.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조그만 고백이든 실수의 고백이든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행해 본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서 내가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목사들에게 축복권이 있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 부모가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영적인 관계에서의 축복권은 목사들에게 주어지죠. 그러나 이 목사들의 세계가 이제 만약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많이 없어져. 신학대학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방법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없다고 해갖고 거의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대비권을 만든다는 거죠. 장자권을 항상 넘어갈 수 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넘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야곱의 뒤를 이어 장자권 축복에서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을 때 이 축복을 할 때에 야곱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축복을 할 때에는 또 야곱이 에브라임의 오른쪽 손을 올리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나도 다 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권은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축복권이 바로 야곱의 축복권은 요셉에게로 가는데 요셉의 축복권이 바로 2 아들에게 가서 2배로 받게 되는. 그래서 12아들 중에 양자로 2명이 들어가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고 이방인의 구원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데 늦게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갈 무렵에 이방인의 수요가 다 이렇게 맞춰진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 야곱.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바랬어요. 장자권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 축복의 통로 되기를 야곱이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기재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손, 그리고 다윗으로부터는 28대손.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다윗 왕부터 14대 이하인 여코냐, 즉 여호와김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간 다음에 14대 내려와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우연히도 할아버지는 야곱이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다음에 이름들이 그때 거의 비슷해요. 또 예수님의 조부로 하신 분은 야곱이에요. 또 그다음에 아버지는 요셉으로. 근데 계보를 쭉 올라가면서 느낀 것이,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다윗 왕의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계에서 이제 그 왕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쪽이 다 왕가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28대 조부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밧세바와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 밑에 두 번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그 후손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요셉, 아버지로 온 요셉은 다윗의 솔로몬 가에서 왔고, 솔로몬 동생 나단의 가에서 내려온 그 28대 손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왕가에서 둘이 다 찾아서,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의 그 장자권은 요셉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장자의 권위와 그 명분,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받았냐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계보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야곱 다음에 보면은 유다가 나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는 왜 네 번째 아들이 됐느냐? 첫 번째 아들인 누베는 바로 페륜 사건 때문에 큰아들의 자격이 없죠. 두 번째 시몬과 네이는 그 디나 동생 사건으로 형제의난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야곱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는 장자의 권위, 계승권이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였다. 나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다, 어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그 축복권을 갈망했다. 태어나면서부터 갈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은 받았다.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바로 그만한 권한도 있고 의무가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도 받았어요. 그러면 권리도 있는 반면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에게는 바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바로 뭐이냐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것은 받고 이것은 안 받겠다.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야곱은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뒤로 그는 그 선택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보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계보에는 야곱이 당당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리 장작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권리란. 그러면 그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으로 의무도 있다. 그 의무를 잘 이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